네, 오늘은 사도행전 2강이란 제목으로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2장 짧게 복습하면서 오늘은 5장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길래 2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존재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 말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방법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 환상, 방언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면 안 되고요. 누구나 똑같이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저주, 재앙 다 막으시고요. 죄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죠. 실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그 아담의 후손은 그 하나님 아는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사단이 우리 영을 막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한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영접한 자에게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 깨뜨린 그 능력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사단이 어떠한 그 사단의 꼬임에도 구원이 뺏겨지질 않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도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라도 절대 구원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방향,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증인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전하는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권능 이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요, 그 정복했다 이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동으로 그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흑암 꺾인 왕,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이게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게 전도. 그래서 그 지금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근데
불법한 자들이 와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 흑암의 권세들이에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모르는 자들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이름 아는 자, 부르는 자 통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자동으로 흑암을 꺾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2장에 응답이 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그 응답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문제를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죠.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나도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떠났는지, 내가 영적으로 마귀자녀 신분인지, 뭐 지옥으로 가는지 나도 몰랐어요. 어느 인간이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진짜 문제죠. 저주와 재앙이 와도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이 해답이 뭔지 알고, 그리고 예수 이름 아는 자. 예수 이름을 알면 성령 충만이 오죠. 그리고 그 이름 전하는 전도에 담는 자. 이 사람들, 마가다락방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 주신 걸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에 문을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전도, 만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계속 만남을 통해서 그 로마 복음화까지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도문 속에서 뭐를 이뤄야 되냐면은 세 번째, 말씀 성취. 요거를 이뤄야 되는데요. 말씀 성취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요거를 이루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요거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성취고,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3천 제자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제자는 다섯 가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답을 가진 자가 문제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장. 현장은 늘 우리가 이제 직장, 만남 뭐 이런 게 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답 가지고 요 네 가지를 이뤄가는 그것이 이제 현장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을 뭐라 그러냐면요, 근원적 축복. 근원적 축복이라 그러는데 본질적인 축복이다. 영원한 답이고요. 그리고 이
절대적 계획, 요거는요 시대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축복을 열어가셨고, 이 말씀 성취는요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제자는 뭐냐? 대표적 축복. 그리고 내가 제자 응답 받았다. 이 시대에 내가 제자 응답 받았다. 현장 불가 학력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담대하게 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1절에 이렇게 보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막 사람들이 이제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쉽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는 거를 보죠.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그 안진뱅이가 뭐 늘 하던 대로 요한하고 베드로한테도 이제 구걸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 중에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지구를 흔들 만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유대 밖으로 복음하고 종교 구분되는 그 역사적인 시점, 이 예수 이름을 딱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오른손 잡고 일으키면서 안진뱅이가 이제 완전 뛰어가지고 서서 뭐 걸으면서 그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 들어가면서 예배가 회복된 거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11절에 보시면은 그 안진뱅이 난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 붙잡으니까 백성들이 다 이제 놀라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그 행각에 12절에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우리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그 바나바죠. 그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지 않았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요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는데 안진뱅이 일으킨 이름 바로 이 예수 이름 하나가 유대교를 발칵 뒤집어 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강조해야 된다.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말할 때 제자들,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백성을 가르치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키가 뭐냐면은 2절하고 12절, 18절 여기 키거든요. 보시면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두는데 그 남자 숫자 5천 명이 벌써 이 사실을 듣고 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베드로 편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튿날에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문중들 앞에서 베드로와 그 요한 심판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도들 가운데 두고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고 있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이름 얘기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의 담대함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되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베드로 옆에 지금 이 상황이 안진뱅이가 다 나가지고 옆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그 풀어줘요. 근데 그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 이름 가르치는 거, 뭐 부활 이런 얘기 정말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보시면요, 여기는 영권에 대해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란 사람이 자기 밭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또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네들도 밭 팔아서 얼마를 감추는 바람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뭐 때리거나 그 한 적이 없이 그냥 베드로가 왜 거짓말하고 있냐, 성령을 속였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오는데 또 삽비라가 거짓말 해가지고 혼이 떠나라 하니까 또 떠나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행하고 계신다. 영권이 뭐냐? 다시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답 가진 사람이 영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권을 줘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거나 뭐 레위인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뭐 그 사람들한테 그 선지자들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한해서만 말씀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뭐 저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쓰시고 계시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변화를 그 사도들한테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많은 표적이 일어나는데 제사장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또 사도들 잡아다 오게 가뒀어요. 근데 천사의 사역 일어났어요. 근데 이 천사의 사역 누구한테 일어났냐? 바로 그 전도자한테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 잡아서 오게 가두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끌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전도자한테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또 난리 나고 또 잡아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왜 또 그 이름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있냐. 아,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하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정의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방언, 체험, 병 고치는 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5장까지 마치겠습니다.